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1장 20절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서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하실 수 있는지, 그 아멘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아멘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고 행동은 아니요 아니요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진정한 사도의 사역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개선,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개선이라는 건 사도 바울과 어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갭이 생겼을까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정말 타고난 거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그 이방인에 속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엄청난 많은 은사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난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간의 문제, 성적인 문제, 교회가 막 분열되기 시작했고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혼관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많은 점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책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 책망을 받고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위로를 얘기합니다. 평강과 기쁨,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사랑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책망이 많습니다. 예, 교훈과 책망이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성경적 교훈을 해주며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많은 죄된 성품, 잘못,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성도들은 어떤 축복에 관해서만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렸을 때에 만약에 유치원까지는 아마 부모가 책망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네네 하고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미 사춘기가 지나고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었는데 어떤 책망을 받는다고 해보십시다. 참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책망이 그냥 세속적인 어떤 부모나 세속적인 관계에서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영적인 책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영적인 권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책망으로 인해서 각자가 받은 많은 아픔과 여러 가지 슬픔 같은 것이 쌓일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서, 예, 하나님의 위로. 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예. 저는 엄청난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죄책감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가지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나쁜 짓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어떻게 골라서 했을까? 그 책망을 받으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참 할 말이 없죠. 예, 물론 사람을 통해서 직접 나를 책망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엄청난 그 감당할 수 없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책망을 받은 사람 속에 나타난 건 무엇일까요?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위로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보세요. 그들에게도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휴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말의 시대가 왔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할 거야. 그리고 백수건달로 지내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보면 또 거기에도 위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책망만 받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위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실 그 위로라는 것은 내가 기쁘고 좋고 아주 행복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슬프고 괴롭고 고통받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아마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으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로해주는 말을 듣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그러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우리가 마지막 고린도전서 16장에도 특별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했는데 8장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금 사업을 위한 권면, 너희들이 이것만은 꼭 좀 해줘야 되겠다. 가장 좋은 아름다운 은사로 지칭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은사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헌금을 즐겨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사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기뻐내기를 즐거워한다면 기뻐 채우신다는 겁니다. 예. 내가 없는 중에도 이것만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있는 중에도 안 낼 수가 있어요. 내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어떤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기를 자기는 11조를 얼마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월 100만 원씩 11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채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실행을 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물이 흐를 때는 앞에 있는 물이 흘러가야 뒤에서 물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0장 13장에는 그 사도권에 대한 권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사도권에 대한 진정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공부할 것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예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디모데는 이제 이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로 제자로 헌신을 해서 이제 모든 사역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사역의 일을 맡기기도 하고 또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 특별하게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가 공동 명의로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과 또 그 고린도를 비롯한 그 근처에 있는 아가야 일대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디모데도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앞에서 어떤 말이 있었나요? 고린도전서 이미 16장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라.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런 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무엇인가 디모데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움직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의 제자 또 그것도 더군다나 과거에 그가 어려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자라서 헌신을 한 새로운 이제 바울의 제자, 젊은 제자가 그들 속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특별히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라는 그러한 명칭을 사용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죠. 자, 그리고 이제 3절로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을 지칭하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지칭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가 많은 혼란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책망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부터 영적인 책망을 받았을 때에는 그 믿는 자에게는 그 권위에 대한 능력이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엄청 책망을 했습니다. 음행을 한 어느 형제에게는 내가 이미 그를 너희와 함께 사단에게 내어 던져버렸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영적인 책망을 받은 성도들로서는 엄청난 그 영적인 부담감, 마음의 아픔, 고통, 슬픔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엄청 큰 회오리 바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예수님파다, 이렇게 막 분열 조짐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데서 날뛰는 것은 누굴까요? 항상 그 사도권을 대적하던 또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4절을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의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이 있다면 우리 교회와 함께 그 위로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환난을 언급합니다.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와 함께한 그 무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중에 그러한 위로를 주셨듯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까지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들이 겪어야 할 그런 어쩔 수 없이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 교회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달하면서 엄청난 그 환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40대에 한 대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파손되고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고 돌로 3번을 맞았으며, 그리고 그 동족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와 똑같은 고난을 고린도 교회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권 속에 사랑하심을 받은 그 교회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주셨듯이 너희에게도 많은 위로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견딘 것처럼 너희도 견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20년 동안 갈보리 체프를 견뎌왔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지금보다도 없는 성도들 속에서도 20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지켜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희망차게 소망을 가지고 이 강남으로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떠한 이 강남에서의 어떠한 부흥도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야 할 일은 태산같이 쌓여있다면 마음속에 큰 부담, 여러 가지 겪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 속에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견디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안다. 저는 20여 년 동안 갈보리 체프 사역을 하면서 견뎌왔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 항상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를 지켜오신 하나님, 나를 견디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견디시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8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저는 아직 이러한 고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우리의 사도 되시는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러한 고난을 받지 않고 복을 누리는 것이죠. 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이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다, 죽은 자다,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참 여기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네요.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지키셨으니 현재에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또 장래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함께 읽을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사라는 건 뭡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갈보리 채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을지라도 이은호 목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저희가 필요한 물질을 소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 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의 이 충분한 우리 교회 운영과 치리와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 제자들의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합니다. 간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을 위해서 간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홀리라이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홀리 페스티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써달라고 간구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은혜서 받은 그 얻은 은사로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그들의 기도로 나에게 그 행사를 해나갈 수 있고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사역은 은사를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통해서 나타난 그 은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나타날 수 있기를 바울은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서부터 지금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무엇인가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오해도 생겼고 그들 사이에 사도와 그 목사와 성도들 간에 이간질을 하는 어떤 그런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 양심에 걸쳐서 내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떤 다른 얘기를 해도 내 양심으로서 전혀 거룩함과 진실함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쓰고 알린 것, 너희들이 읽고 편지를 통해서 전부 다 전달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쓴 것 외에는 다 잘못된 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가 읽은 것, 그거 내가 쓴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헛된 말에 대한 경계를 언급한 것이고요. 그러나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란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전달할 말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가지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 외에는, 너희들이 읽은 것 외에는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더라도 너희는 내가 써서 보낸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알기를 원한다. 더 집중하고 더 배워야 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대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에 대해서 대강 알면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행하는 모든 진실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그 진실성을 안다면 오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 목사님은 교회도 성도들도 별로 조금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일을 벌리려고 하는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러면서도 그 앞에서는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란노라 그러죠.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인 깊이,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더 가르칠 것이 더 많고 알릴 것이 더 많아서 지금은 대강 알지만 그 대강 아는 것 중에서도 너희가 나를 알겠지만 이제 더 끝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전반적인 것을 다 알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다. 경영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히 나왔네요. 이것은 소원하고 마음의 뜻대로 계획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이 하였으리요. 경홀이란 말은 경솔이죠. 혹은 경영하기에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바울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게도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고 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갔다가 또 돌아오는 길에 또 둘러서, 그런데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디모데와 같이 제자들만 남겨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같은 데서 3년이나 있고 데살로니가나 마게도냐 그런 교회를 자꾸 방문을 하고 하면서도 자기네 교회는 소홀히 하는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예정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을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것이 틀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자기가 그런 계획을 세웠던 일이 자기가 육체의 어떤 영광과 자기의 어떤 생각을 쫓아서 한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바울이 한 것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영적인 축복이 나타나고 항상 예만 나타났던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런 예를 들어보십시다. 어느 목사가 요즘 세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엄청난 은행의 부채를 얻어서 화당치도 않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했으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 모든 재정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고 안위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보리 촛불에서도 내가 내 욕심으로 된 것은 아니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층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켜볼 목록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미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에 너희가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그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은 전부 다 성도들 입에서 이건 예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우리와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었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무슨 뜻이죠?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바울이 행하고자 하는 일에 무조건 예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함께 배운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나는 제가 이 갈보리 촛불에 담임으로 있는 동안 나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이 예만 되는 걸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이 홀리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이오나의 개인적인 영광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아니오로 나타나고 이것이 끝나야만 됩니다. 이번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정예가 된 것이라면 대대로 그들이 16회를 이어갔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예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 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라면 나를 통해서 내가 사심을 떠나서 오직 내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행한 일들은 예로만 나타날 것이고 견고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온통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60만, 70만, 30만이 되든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물론 한국교회를 깨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함께 들림을 받아서 천년왕국의 초대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여러분들의 담임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들과 우리는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23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제 얘기하죠.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것은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계획을 다 해놓고도 또 그것을 잠시 취소하고 다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을 경영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름 부음을 받고 인치심을 받은 자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전히 예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다시 아끼려 함인데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가려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믿음을 주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것이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합니다. 가정생활까지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너무 자주 하고요. 예. 여러분, 그 신방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우리 목사들 가정사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토록 다 알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바로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와 함께 하면서 많은 아픔도 있을 것이고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매끄럽지 않고 정말 다른 교회 목사처럼 덕망이 있는 것도 아닌 나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의 목사로 섬기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에는 내가 고난을 받았을 때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 나에게 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망을 주시고 또 나를 견고케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견고케 하실 것을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